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분명 우리가 고인을 관에 모시고 관 뚜껑에 망치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발인을 위해 교회에 왔을 때 관이 열려 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네, 혹시 군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닐까요? 아니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누가 가져갔는지 CCTV를 돌려봐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소문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늘은 발인 예배를 드리는 슬픈 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기쁜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사실 이른 새벽 발인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 가장 먼저 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관 뚜껑이 열려져 있었고 선생님을 싸맸던 삼배는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일을 베드로에게 알렸고 저와 제자들은 아침부터 선생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누군가가 선생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선생님 부활에 대한 소문이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훔쳐갔거나 율법학자들이 음모로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변부터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죄송스러운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교회 문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왜 울고 계십니까? 저는 그 누구에게라도 호소하고 싶었는지 그 사람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이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격자라든지 이 일에 대한 음모를 들었던 사람이라든지요. 그래서 제가 더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주님을 옮겨놓았다면 저에게 말만 해주세요. 제가 조용히 모셔가겠습니다. 발인만 하게 해주세요. 그때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처럼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만약 꿈이라면 저는 절대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온 거를 할지라도 절대 다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죄의 순간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끌어안으려고 하자 선생님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민족교회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찾아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에게 복음이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도 사랑했고 함께 밥을 굶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고 조롱당할 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달리 저는 예수를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했을 때 신뢰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제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본 것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선생님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이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 저 바울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제가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 저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라삐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 좋은 집안에서 자라며 익혔던 모든 문화들,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살아생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박해받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예수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예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기쁘게 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민족교회 교회 여러분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 저는 자격 없이 이 자리에 선 시몬입니다. 저는 언제나 선생님 옆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고, 선생님은 그런 우직한 저에게 바위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람에 나는 지푸라기처럼 가장 먼저 선생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재판장에 들어가 난장을 피우지도 못할 거면서 그 앞들만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예수의 제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워 아니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창피하고 두려워 저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숨어 있었습니다. 늘 선생님 옆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바위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은 그냥 일장춘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제 꿈속으로 넣어두었고 저와 저의 형제들은 다시 갈릴리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저희에게 뭘 좀 잡았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거물을 보니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였는지 아니면 어부일을 너무 오래 쉬어서였는지 정말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거물을 던져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따라 해보았더니 거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때야 그분이 바로 주님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며 물로 뛰어들어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은 그 해변가에서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때 그 생선 굽는 냄새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이렇게 사랑하는 선생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물론이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사실 한편으론 숨겨놓았던 수치심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제가 선생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은 했지만 제 마음은 부끄럽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두고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는 부활하신 선생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다시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선생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출신이나 혈통,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을 모두 넘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러 이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길에 로마 사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그것도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파격이라는 사실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선생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진짜 바위가 되겠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장애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해변에서 제게 주님께 다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러분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 다시 드렸던 사랑 고백을 이제 여러분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해변에서 구워 먹은 그 생선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해변에서의 제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잡혀가던 밤 두려웠어요. 나는 당신을 모른다면서 도망쳤어요.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곳으로 다시 찾아와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주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글로바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였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오래 있다가는 나도 잡힐 수 있겠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슬픔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예수의 일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걸까? 사실 그만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선생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 그의 시신을 훔치거나 유기한 걸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희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모른단 말이오? 나사렛 예수는 아시지요? 그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허탈하게 끝나고 말았죠.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시신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봤는데 비어있는 관만 봤지 시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구절절 그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자였어요. 예언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희를 나무라더니 율법과 예언을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제껏 이런 랍비가 있었나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던지 벌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무언가 아쉬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조금만 더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더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먹을 때도 됐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빵을 준비했어요. 그분께 식사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열리고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은 사람이 예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생님! 외치는 순간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식탁에는 저와 친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신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선생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성찬을 베푸실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부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 글로바는 곧바로 여기 새민족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여러분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으로 우리는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러운 마음과 허무한 소망은 추억 속에 숨겨놓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낯선 사람을 만났죠. 그가 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야 알아보겠어요. 내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아직도 친구들이 기다린다는 것. 이제야 알아보겠어요. 이제야 알아보겠어요. 우리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나눕시다.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빵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곤란한데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빵집이 어디죠?
그 빵샘이라고 한 10리는 떨어져 있어서 몇 시간이나 걸릴 텐데요. 이게 무슨 냄새죠? 맞아요. 바로 이 냄새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냄새를 아십니까? 네, 그 제가 해변에서 맡았다고 하는 바로 그 생선 냄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생선 냄새 말입니다. 여러분, 나눌 음식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식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